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운 여름 어찌 지내고 계십니까? 사실 어제 오늘은 마찬가지고요. 요즘 다시 심해진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하여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집에 계시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으실 줄로 압니다.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요, 저는요, 코로나가 심해지기 한 달 전쯤에 개인적인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조용히 한 2주 동안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 2주간의 시간 동안 어쨌든 짧은 사역의 기간들을 돌아보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제가 코로나 시작 이후부터 마음이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요. 일단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제가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이야기는요, 공관복음인 마태와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방금 읽었다시피 마가는요, 이 사람을 그냥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마태는 한 청년이라고 말을 하고요, 누가는 한 명의 관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두고 마가와 마태는 누가는 다 다른 표현을 써요. 그런데 공통적인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가 부자였다라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는 정말 완벽한 기준을 갖춘 사람입니다. 청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는 관리이고 공직에 있었고 거기에 돈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그를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 이러면 왠지 정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마태의 기록을 따라서 한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시간 그 청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부자였던 그 청년은 한 가지 답답한 게 있었어요. 이 답답함을 넘어서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고민이었고 가장 해결받고 싶어 했던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영생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에 대해서 그가 너무나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대답을 넘어서 이 대답이 잘 찾지 못하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는 너무도 이 대답을 찾고 싶어 했어요. 이것은 그 청년이나 우리나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실은 살아갑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궁금한 것들이 다 풀리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질문을 할 때마다 제가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 다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다 말씀해 주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답답할 때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청년부에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쉽지 않다면 그게 정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청년과 똑같은 마음을 제가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는데 저는 하나님께 한 가지 묻는 질문이 한 가지 있거든요. 개인적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못 해드리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어요. 하나님,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저는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요?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물었어요. 계속 물어요. 기도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씩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기도를 해도 풀리지 않으니까 이게 점점 제 마음이 서운해지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아니, 왜 나한테 이 대답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왠지 제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고 왠지 제 기도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되게 많았는데, 문제는 이 마음이 하나님한테 그치는 게 아니라 제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서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뭘 안 해주면, 나만 빼놓으면 서운한 거예요. 그러다 또 해주잖아요. 해줘도 또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줘도 서운하고 안 해줘도 서운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서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냥 이 청년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와닿았어요. 이 청년이 답답했던 것, 그렇게 원하는 질문을 얻지 못했던 그 마음이 왠지 저의 마음인 것 같아서
이 청년의 간절함이 저한테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제시하시는데 뭐라고 제시하면 19절을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사실 질문에 대해서 뭐 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그냥 율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청년에게 율법의 길을 제시하세요. 그때 이 청년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청년 진짜 대단한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이면서 그가 이 외적인 율법들을 모두 다 자신 있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려서부터 자기가 이런 율법들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셔도 부족한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말은 다시 생각하면 이 한 가지만 채우면 이 청년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말이죠. 이 청년에게 영생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21절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청년의 문제,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렇게 얻고자 하는 영생에 대한 대답에 있어서 그 청년에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청년의 문제가 뭡니까? 재물이에요. 너무나 많은 재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청년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재물의 힘이 얼마나 큰지는 제가 여러 가지 막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돈의 힘은 앞으로 더욱더 커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돈이라는 것을 정확히 정리하고 참 쓰임새 있게 쓴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양자택일해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돈을 선택하든지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되시든지 돈이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되든지 어쨌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부분을 선택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인은 과연 누구신 거죠? 오늘 청년은, 이 주인공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결국 청년은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청년의 돌아가심을 보고 한마디 결정적인 말을 하십니다.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의 이야기는 언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까?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청년, 영생은 결국 올바른 선택 속에서 주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돈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경고를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몇 가지 제시어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이 본문을 보면서 놓치고 있던 것, 정확히 말하면 비중을 조금 잘못 두고 있던 것은 아닐까라고 했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고 이 구절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본문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뒷부분에 초점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가 재물을 너무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팔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에 초청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초청을 버려두고 결국 돈을 사랑해서 자신의 길로 갔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청년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안타까운 청년, 불쌍한 청년,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청년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은 정말 달랐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말을 합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요.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며 말씀하셨다. NLT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랑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 진실한 사랑을 느끼셨다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번역은 다 달라도 공통적으로 모든 성경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에서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요한복음에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랑하시는 이라는 말을 사도 요한에게 씁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경우는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하면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외에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사랑하사라는 표현을 잘 쓰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름도 모르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에게 사랑하사라는 그 호칭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청년을 성경을 말하기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진실한 사랑을 느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나사로처럼 대단한 표현으로 그 청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사실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문에 보면은 보다라는 말을 그냥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엠플레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자세하게 봤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했다라는 아가파오는 그에게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그 청년을 이야기하지만 저 역시 그동안 그 청년을 되게 부정적으로 봐오고 설교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 청년을 너무도 사랑하셨고요, 관심 있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을 너무도 사랑해서 이 청년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가 물질의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를 붙잡고 있는 한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그 청년이 그것을 버려버리고 자신을 따라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협박하셨습니까? 너 나 안 따라오면 지옥이야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수치심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힘으로 굴복시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청년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네가 가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야 라고 다시 한번 강요하시고 또다시 생각해보라고 간청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가게 두셨습니다. 그냥 그 청년이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위한다는 생각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복음에 초대를 하시고 강요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 청년을 있는 그대로 되게 존중해 주셨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좀 의아하기도 했어요. 아니 진짜로 사랑한다면 강요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가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한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제이슨 미첼 목사님이 지은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그 책에서 제이슨 미첼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고 자기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한다면 그냥 가게 놔두는 것이 얼핏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억지로 끌고 가신다면 이 청년으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심으로 원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 청년은 예수님이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며 끊임없이 투덜거렸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가게 놔두시되 그를 사랑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셨다. 강요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요, 저는 늘 강요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강요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너는 머리를 그렇게 기르면 안 돼. 머리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옷은 입으면 안 돼.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행동은 내가 그렇게만 해야 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 네 상에서 너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해. 그러다가 이런 강요가 잘 먹히지 않으면 이렇게 흥분하고 위협했던 것 같아요. 아니,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가 그렇게 하면은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위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집착과 강요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집착할 때 상대방에게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을 함께 올가매는 쇠사슬이다. 사랑은 오직 자유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고 그 청년이 근심에 쌓여 돌아갈 때조차도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청년을 향한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역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똑같은 말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강요의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죄인이었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요. 심지어 아무 쓸모도 없을 때조차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해서, 혹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앞으로 할 거라고 기대해서 사랑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냥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그분은 십자가를 택했던 것이고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휴가 기간 동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동안 너무 애를 썼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아등바등 거렸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되는 것처럼, 내가 정말 노력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저분께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너무 애를 쓴 것 같더라고요. 자꾸 번지를 한 위선으로 저를 채우고 또 채우고 자꾸 그렇게 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아팠던 것 같고,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서운했던 것 같더라고요. 마치 환자가요, 의사 앞에 나가기 전에 내가 내 병 알아, 내 병 다 고치고 의사 앞에 갈 거야. 의사 앞에 내 병 가지고 가기 부끄러우니까 내가 알아서 내 병 다 치료하고 의사 앞에 갈 거야 라고 했던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나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프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아프면 그 병 가지고 그냥 의사한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프니까 나으려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픈 모습, 있는 그대의 모습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계속 저는 위선으로 아닌 것으로 계속 그렇게 제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 결심한 게 뭐였냐면은 다시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좀 나아가자. 엉망진창일 수도 있고 뒤죽박죽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자. 무엇을 하려고 좀 노력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정말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위선으로 나를 감싸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용기 주시고 희망 주실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여전히 주님 앞에서 자꾸 인간적으로 뭔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 주님이 안 계셔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저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상처 났으면 상처 난 대로, 혹은 엉망진창이면 엉망진창인 대로 주님께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오늘은 또 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또 몸도 마음도 사실 많이 불편하고 아프지 않습니까? 이 불편하면 불편한 감정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대로 가서 주님께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고 또 어떤 것을 감추고 싶고 또 어떤 것을 꾸미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여전히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럴 때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다시 한번 주님께 가져가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자라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힘든 시기 가운데 있는 그대로의 주님께, 있는 그대로의 주님 안에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